다 같이 말씀 순종과 복과 영광과 축복의 통로. 제목이 간단하지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시편 105편 바이블 타임 읽고 계시지요? 대답이 조금 시원치 않은데 읽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시편 105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또라는 말은 그 전에 뭐가 또 있었지요. 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9가지 재앙, 9가지, 이스라엘이 볼 때는 9가지 기적.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됐죠. 어떻게 마셔요? 물이 피가 돼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개구리가 조금 있을 때 뒷다리 먹는 거지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이거 징그러운 거. 막 침대에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가 그냥 엄청 이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징그러운 거. 파리가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여튼 한번 제가 아프리카에서 파리 많은 지역에 설교하러 갔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빵을 꺼냈더니 빵 위에 파리가 500마리가 달라붙어요. 와, 그래서 훅 불고 막 흔들면서 빨리 집어넣어. 하여튼 근데 설교할 때 파리 한 마리가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공비행을 해가지고 목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직 살아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파리 많은 거 징그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파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병 걸렸어요.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식으로 병들어서 막 자빠지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 몸에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요 자동차도 구멍이 뚫어집니다. 막 때리니까 집 다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메뚜기떼가 메뚜기도 몇 마리 있을 때 잡아서 고소하게 먹는 거지 수천만 마리가 날라오면은 이게 박살나는 엄청난 메뚜기떼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낮에 캄캄해졌어요. 낮에 캄캄해지면 겁납니다. 낮이 깜깜해지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그들의 기력의 시작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장자를 치셨다는 말은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시게 하셨어요. 나올 때 애굽에서 다 은과 금을 줬어요. 종살이 했으니까 월급으로 그들이 일한 급료로 은과 금을 다 줘서 은과 금을 엄청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은 종살이해서 잘 못 먹었지만 은과 금을 가지고 무겁게 갖고 나왔지만은 은과 금을 들고 가는데 누가 비틀거립니까? 다 힘이 나고 기분 좋고 그래가지고 힘차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이 기뻐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저들 그대로 뒀다간 우리 박살나. 저들 건드리면 우리 박살나.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나가야 돼. 우리 진짜 완전 쌍코피 터졌어. 우리 정말 우리 큰일 났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거를 애굽이 기뻐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완전히 기적이죠. 어떻게 애굽의 장자만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 말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한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죽게 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는 엄청 더워요. 이스라엘, 아프리카 그쪽에 애굽 위에 굉장히 덥거든요. 낮에 얼마나 더워요. 근데 구름을 쫙 펴주셔가지고 우리가 건널목 건널 때에 그렇게 그 건널목 위에다가 우산 그거 큰 파라솔을 쳐놓으면은 그거 시원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광야가 밤에는 추워요. 낮엔 덥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밝게 해주시고, 밤에 깜깜하면 불편한데 불 기둥이 있으니까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광야에서 고기 없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추라기가 낮게 떠가지고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한국말로 날 잡수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잡아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엄청나게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은 만나예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쭉 내려주셔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그것도 38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기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4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아멘. 그런데 광야는 1년의 비가 20mm에서 50mm가 오면 광야예요. 20mm 이하는 사막이고, 광야는 사람이 못 살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반석을 여니까, 반석은 큰 바위거든요. 큰 바위 깨봐야 절대 물 안 나옵니다. 바위 밑에서 샘물이 나오기는 해도 바위 깨봐야 절대 물이 안 나오는데, 반석을 열었더니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강물같이 물이 흘렀대요.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그렇게 물이 흐르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올 때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밝게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고기도 필요한 때에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도 채워주시고, 그랬더니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노래하면서, 노래는 기분 좋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게 노래하면서 즐겁게 그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44절 다 같이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나라가 소유했던 땅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땅을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 민족들이 수고해서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농토를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뭐 원두막도 만들고, 그들이 창고도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해줬는데 그것들을 다 그냥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행하지 않았는데 농사 지을 땅도 얻게 되고 추수도 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45절에 다 같이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구원시키신 것은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기적으로 그렇게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종 살다가 어떻게 은금을 가지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물을 넘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남들이 지은 모든 건물들, 모든 시설들, 모든 것들을 다 소유로 가지게 하신 것은 이게 다 기적이에요.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들이 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지키고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려. 그러니까 봐라, 이게 기적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되니? 어떻게 은금을 가지고 나오니? 내가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 좀 봐봐.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게, 은혜를 부어줄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해방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왕자의 직분을 포기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칙스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홧김에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 꼭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걸 보여주시려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는 가나안에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출애굽 시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정말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 가지고 신명기에 설교를 3번 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따라. 그러면 복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봐봐. 너무 좋은 분이지.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제발 하나님 속색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를 주시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래서 신명기에서 정말 그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는 잘 듣고, 딴짓하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죠.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된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잘 들으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는데, 모든 복이 뭐예요? 모든 복은 모든 복이에요. 다 임하는데, 성읍은 우리가 잠자는 곳이에요. 잠자리가 복을 받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자리가 뒤숭숭해지고 맨날 깨고 그러면은 건강 다 망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은 일터예요. 일터가 복되어야 돼요. 잠자리는 복됐는데 일터가 엉망진창이면 사람은 어려워요. 성읍은 잠자는 곳이고 들은 일하는 곳이에요. 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더 잘 되면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은 농사가 잘 된다 그 말이죠.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여러분, 소와 양은 짐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목민족은 소와 양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짐승이라 그러면은 소와 양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 집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광주리가 복을 받는 것은, 광주리는 당장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먹는 것들을 쌓아놓은 자리를 광주리라고 그래요. 떡반죽 그릇은, 이것은 우리 말로 하면은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이스라엘은 빵을 먹으니까 이게 밥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어디서 온 건지, 농약을 친 건지 어떤 건지 우리 몰라요. 밥그릇이 복을 받아야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도 떡그릇도 밥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대요. 아멘. 뭐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할렐루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이 한 길로 왔다는 말은 만만하니까 저 정도는 내가 먹지, 그래가지고 만만하고 쳐들어왔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창고는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네가 사는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성민은 구별되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저 민족은 진짜 다르네, 특별하네.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직장 동료와 친척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네. 예수 믿고 완전 변했네. 교회 나가더니 완전히 변했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받아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민을 만들어 주신다. 성민이라는 말이 영어로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교회 나가더니 정말 바뀌었네, 이런 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보물스러운 창고를, 보고는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우리 작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고생했잖아요.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와요. 미국도 비가 안 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 경찰이 있어가지고 잔디밭에 물 주면 경찰이 딱지 띄고, 경찰이 물경찰이에요. 물경찰. 물이 흘러 넘치면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물 감시하고. 그러니까 물이 안 오면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와야 돼, 물이.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도 안 오다가 또 한꺼번에 팍 내려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적당히 오고 또 적당히 그치고 적당히 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비가 안 오면 광야예요. 비가 안 오면 사막이에요. 사람이 못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비가 와도 한꺼번에 와버리면 진짜 어려움 당하고. 아니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와버리면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비 올 때, 자랄 때는 비가 와야 돼요. 그때는 비가 안 오다가 추수하려면 비가 확 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이냐? 비가 와야 될 때 적당히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돼요? 5월 달에 비 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비가 와요? 9월엔 비 오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요한 삶을 사니까 구워주는 자가 되는 거죠. 구워준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 그거죠. 구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해주신다. 그것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으니까 갑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다 갑질하는데 내가 손잡고 혹시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찰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정말 경찰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나라가 진짜 좋아진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죠. 범인을 집어넣어. 법은 집행해야 되니까. 근데 집어넣기 전에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남편이 기다리고 자녀들이 기다리는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 뿌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들어가서 안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나쁜 사람 새기고 나쁜 방법 배워가지고 더 많이 범인 돼가지고 나온다 그 말이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찰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고 위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그렇잖아요. 위정자들이, 회장들이, 뭐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잘하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너를 머리에 세워주고 그렇게 위에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을 때는 오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오직은 다른 길은 없는데,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